사랑하고 축복합니다. 3월 2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는 이미 큰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는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시되 12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베스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을 다시 안수하시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 우리는 이미 큰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또 나온 말씀의 단어이기도 한데요. 성경에 누룩이 상징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누룩이란 밀가루 반죽에 넣어서 부풀어 오르게 하는 효모를 가리키는 단어이지요. 신약 성경 곳곳에 어떤 침투성과 영향력이 강한 상징적인 매개체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이 누룩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누룩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다 사용되고 있지요. 성경에서 긍정적으로 이 누룩이 사용된 것은요. 예수님이 천국과 복음의 확장성을 말씀하시면서 이 누룩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천국,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그 힘, 그로 인한 복음이 이 땅에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이 누룩의 비유를 통하여 설명하셨고요. 또 이 누룩은 부정적인 면을 또 이야기하는 곳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죄악의 어떤 파급 효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부정적인 영향력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의 비유입니다. 작은 것 하나가, 작은 생각 하나가, 작은 일 하나가 우리 신앙의 길을 다른 길로 인도한다라는 위험성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상징적 비유의 의미로 이 누룩이 쓰여졌는데요. 이 누룩은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이 타인에게 강력하게 미칠 수 있는 악한 성향, 악한 영향력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누룩, 그 바리새인들과 헤롯이 가지고 있는 악한 성향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분명한 표적을 보아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라는 아주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형식적인 차원에서 형식주의를 비롯한 그들의 독선과 위선적인 삶을 여러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헤롯의 누룩은요, 헤롯을 따르는 헤롯 당원들의 어떤 정치적, 지향적, 어떤 세속주의적인 그런 생각과 사고에서 비롯되어져 있는 불경건하고 불신앙적인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요, 마태복음 16장의 병행 구절이 있어요. 같은 사건을 조금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의 누룩이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복음서 사이에는요, 마가복음 말씀과 마태복음 사이에는 이 사두개인 헤롯이라는 이 차이가 나고 있죠.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천사와 영적 존재, 영적 세계, 그리고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비신앙적이고 세속적인 자들, 성전 중심의 교권주의자들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만 중심으로 형식주의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사두개인입니다. 또 차이가 보여졌던 헤롯 당원들은요, 굉장히 정치적인 성향, 불경건한 생활, 비신앙적인 생활, 이 두 무리의 공통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는 헤롯 모두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마태는 바리새인, 사두개인을 강조하여 기록하였고, 오늘 본문에서는 마가는 바리새인과 헤롯을 강조하여 기록하였다라는 것. 그 헤롯의 누룩, 바리새인과 사두개의 누룩이랑 이 세상의 이익만 집장하는 정말 세상적인 세속적인 탐욕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이런 형식주의적, 그런 세속주의적인 그들의 마음을 경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싸워야 할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형식주의, 하나님이 없는 방법,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면 여러분, 이미 교회는 세속주의화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라는 근본, 본질이 없는 섬김, 본질을 망각한 우리의 신앙생활들, 너무나도 위험하다. 그것이 세속화, 형식화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속화, 형식화와 치열하게 영적 전투, 영적으로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해 보면 제자들이 이동을 하면서 이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칠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죠.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떡이 남았는데 그 떡을 챙기지 못하였어요. 제자들은 그것이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모든 기적을 행하신 분인데 이것을 본 제자들은 더 이상 이것으로 인하여 걱정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떡이 있어야 되는데 떡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 떡을 많게 기적을 행하신 분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염려와 걱정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내가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한 거 보지 않았느냐, 듣지 않았느냐,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다 보았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현재 떡이 없다라는 것, 가져오지 않았다라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 염려하는 그것이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이 전에 그렇게 큰 기적을 직접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기적을 일으키신 그 주님을 어떤 존재인지 깨닫지 못하고 단 한 개밖에 없는 떡에 대해서 염려와 그리고 근심으로 가득 찬 이 사실을 예수님은 굉장히 안타깝게 여기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과거에 일어났던 그 경험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되새겨 말씀하십니다. 19절 20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개니이다.
예수님은 당신이 그 기적을 일으킨 주인공임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기적을 일으킨 주인공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한다면 얼마든 줄 수 있는데 왜 너희는 아직까지 그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떡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연연하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우리 예수님, 저금에서 상상할 수 없는 많음으로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역사를 보았지요. 그러니 지금 떡 하나만 있다라고 고민하고 있으니 예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워 보였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제자들은요, 앞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도 지금 있는 이 현재의 작은 문제에 너무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큰 은혜와 너무나 큰 기적을 체험하고도 아직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또 떨며 그 기적을 베푸신 그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자신들의 모습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제자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얼마나 많은 주님의 그 도우심을 체험하며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수많은 과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기적, 함께하심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들은 전혀 이전에 그런 주님을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 그런 주님을 한 번도 체험한 적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봅시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다라는 것 잊지 말고 그 주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도 동일하게 여기 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그 은혜로 돕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우리는 여기까지 왔고 또 이 현재를 지나갈 것이며 미래도 그렇게 헤쳐나갈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공급해 주셨고 지금도 공급하고 계시고 장차 미래에도 우리를 그렇게 이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개인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과거에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 여러분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있는 순간 지금 이 현실의 문제에 우리는 불평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인정합시다. 그리고 잊지 맙시다. 그리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에 이걸 답으로 써내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이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것.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나의 현실과 상황이 그렇게 남들에게 이야기할 만한 좋은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기까지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베푸신 큰 은혜가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1절 말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요.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이 주님의 음성에 저와 여러분이 깨어 반응하며 지금 나의 이 현실 문제 속에서도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돕고 계시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들을 함께 고백하고 함께 누리며 승리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제자들이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없음에 대해 두려워하고 염려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이런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가장 그 큰 은혜가 지금 나에게 부어지고 있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와 환경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환경 속에서도 그 기적을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행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서도 염려 중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모여 예배할 때에 모든 믿음의 가족들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만나주시고 오늘 이 말씀처럼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